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7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8페이지 창세기 37장 28절 말씀 한 절밖에 되지 않아서 우리 모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8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애굽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우리는요, 총리가 된 요셉이 자기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을 용서하는 모습을 함께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형들이 애굽에서부터 시작된 그 기근이 가나안까지 뻗치자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애굽의 식량을 사러 왔고요. 그 식량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에게 제발 식량을 팔아달라는 이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은요, 이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충분한 권력도 있었고요. 명분도 있었고요. 자격도 있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그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눴죠? 하나님께서 요셉의 이 시선을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애굽에 팔려오며 요셉은 형들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형들이 나를 미워함으로 나를 이곳에 노예로 팔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애굽 안에서 십수년 동안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이 요셉의 시선을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사명자로서 이곳에 파송하셨다라는 그러한 시선을 요셉이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요셉의 시선이 바뀌자 요셉의 기억이 재해석되게 됩니다. 요셉의 기억이 재해석되게 되자 요셉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은, 요셉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은 변화하지 않았지만 요셉의 생각과 요셉의 삶과 요셉의 세상이 변화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저번 주에 함께 나눌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형들은 여전히 요셉 앞에서 죄인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요셉 안에 있던 트라우마와 상처들은 아직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시선이 변화되자마자 그 모든 것이 눈물로써 모두 씻겨져 내려가고요. 그 복수 대신, 그 분노 대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요셉의 안을 넘치게 채우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시선이 변화되었다는 것은 곧 요셉이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요셉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용서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이러한 사명자로 거듭날 수 있게 된 것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요셉의 어떤 삶의 모습을 닮아가야만 하나님의 거듭남을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비밀을 함께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요셉에게 지어준 채색옷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아버지의 사랑과 이 채색옷이 요셉에게 무엇이 되었을까요? 요셉에게 보호막의 역할을 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의 후사를 이을 수 있는 자격을 상징하는 이 채색옷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요셉은 내가 하고 싶은 모든 일들을 자기 마음대로 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이 채색옷을 입은 요셉이 어떤 일을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가장 먼저 형들이 어떤 잘못을 하면은 아버지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아빠, 형들이 이런 잘못을 했어요 하면서 고자질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 어떤 일을 했죠? 자기가 꾼 꿈을 형들과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말을 하며, 즉 아버지와 어머니가 형들 모두가 나에게 무릎 꿇고 절할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내가 형들보다 훨씬 더 높은 사람이 될 거야, 형들은 나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낮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은근히 드러내며 자랑하는, 어찌 보면 굉장히 교만한 모습을 보였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바라보게 됩니까? 형들이 요셉을 조금씩 미워하기 시작했고요. 그 미움이 점차
분노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이 요셉을 훈계하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이 요셉을 복수하지 못했던 이유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준 채색옷이 그를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시선이 꽉 차 있는 그 집안 가운데에서 형들은 요셉에게 복수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요셉이요,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 집에서 멀리 떨어진 도단이라는 지역으로 이동하여 형들이 잘 일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오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도단이라는 지역에 요셉이 도착했을 때 더 이상 아버지의 시선이 그를 지켜줄 수 없고 아무 사람도 요셉을 지켜보고 있지 않은 그 가운데 형들이 요셉을 보았을 때 어떤 마음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 차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마음에 분노와 복수심이 넘쳐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시선이 없는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형들은 요셉의 채색옷을 빼앗고요,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어서 그를 죽이려 하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하지만 때마침 그 자리를 지나가던 노예상을 형들이 발견하게 되었고요, 형들은 요셉을 우리 손으로 죽일 바에야 차라리 저 노예상에 돈을 받고 요셉을 팔아버리자. 그러면 우리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도 될 것이요, 돈을 받을 수도 있게 될 것이요, 저 꼴배기 싫었던 요셉을 우리의 눈에서 완전히 치워버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들은요, 노예상에게 다가가서 요셉의 신병을 인도합니다. 값을 더 깎지도 않았고요, 값을 더 받으려 하지도 않았고요, 당시 시세 그대로 은 20개만을 받고 마치 자기와 피를 나눈 자기의 동생이었던 요셉을 물건처럼 이 노예상에게 팔아버리는 형들의 모습을 우리는 앞선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즉 아무런 예고 없이 오직 하루아침 만에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로 팔려가게 된 요셉의 비참한 인생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요셉이 노예로 팔렸던 이 도단에서 애굽까지는 대략 어느 정도의 거리,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렸을까요?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께 좀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도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당시에 저기 왼쪽 끝에 보이는 지역이 예루살렘, 가나안 지역이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 지역이 애굽 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요셉이 팔려간 도단, 제가 빨간 점을 찍은 저 구역이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요셉이 팔려갔던 곳, 당시에 보디발 집이 있었던 애굽의 수도라 불릴 수 있는 이 멤피스 지역으로 아마도 요셉은 팔려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도단에서 멤피스 지역까지 대략 몇 킬로미터의 거리가 걸렸을까요? 여기가요, 대략 500km 정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500km 정도라고 하면 잘 감이 안 오시죠? 500km가 어디에서 어디 정도까지의 거리일까요? 서울, 부산보다 조금 더 멉니다. 우리나라 북쪽 끝이 어디죠? 저기 시내 쪽. 철원 쪽이죠. 남한의 북쪽 끝. 남한의 북쪽 끝 철원에서 부산의 제일 밑바닥까지가 490km 정도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를 요셉이 계속 이동해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당시에 뭐 자동차, 택시, 버스, 기차 이런 게 있었겠습니까? 없었죠. 오직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지금 누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죠? 노예상들. 노예상들은 낙타를 타고 가지만 그 뒤에 딸린 수많은 노예들은요, 자기의 발로 이 500km나 되는 거리를 조금씩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노예를 가장 온전한 상태로 보존을 해야지 이 애굽에 도착했을 때 즉시 비싸고 빠르게 팔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거리는요, 평소 사람들이 걷는 거리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요, 이 도단에서 애굽까지 한 달가량의 기간이 걸렸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서는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다라는 것을 오직 한 줄로 기록하고 있으나 그 한 줄에는 요셉의 삶 한 달가량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이 한 달의 기간 동안 과연 요셉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요셉은 이 기간 동안 무엇을 경험했고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가장 먼저 애굽으로 가는 길 위에서 요셉이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요셉은 가장 먼저 인간에 대한 의존성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누구에 대한 의존성을 가장 먼저 보였냐? 바로 형들에 대한 의존성입니다. 아, 형들이 지금 나를 놀래키려고 이러는 걸 거야. 조금만 지나면은 즉시 형들이 나를 다시 찾아와 값을 치르고 나를 다시 구원해 줄 거야. 내가 이제 형들에게 구원을 받으면 절대로 형들을 고자질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제 형들을 잘 섬기며 살아가야지라는 이러한 생각을 요셉은 충분히 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는 길 위에서 누구를 붙잡고 계속해서 하소연을 했을까요? 노예상을 붙잡고 계속해서 하소연을 했을 것입니다. 노예상에게 다가간 요셉이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나를 판 저들이 사실 나의 형입니다. 우리 사이에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으니 나를 제발 나의 집으로 데려다 주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저 형들을 대신하여 나의 값을 대신 치르고 나를 이곳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내가 계속해서 열정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득을 한다면 이 노예상이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내가 이 노예의 상황에서 해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생각을 요셉은 충분히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셉은요, 가장 먼저 형들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노예상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요셉의 이런 소망, 요셉의 이런 의지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을까요? 도단이 내 눈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음에도, 도단이 완전히 내 시사에서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여전히 요셉을 구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노예상에게 계속해서 하소연하는 이 요셉의 해명을 노예상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맞다, 너가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내가 너를 아버지 집에 데려다주고 아버지한테 값을 받은 후 너를 풀어주겠다라는 이런 선한 마음을 노예상이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노예상은요, 하루에도 수십 명의 하소연을 들어야 했을 것이고요, 자기 평생 수천 명의 노예를 팔아 넘긴 자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노예상에게 아무리 많은 해명을 하고 아무리 많은 하소연을 할지라도 요셉의 그 소리는요, 노예상의 귀에 단순히 소음으로밖에 치부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요셉이 첫 번째로 경험한 건 무엇이었냐? 아, 내가 믿었던 사람들은 절대로 나를 구원해 줄 수 없구나. 내가 이 땅 가운데의 사람을 의지해서 나의 삶에 아무런 유익이 발생하지 않는구나라는 사실을 요셉은 애굽으로 가는 길 위에서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애굽으로 가는 길 위, 이 한 달가량의 시간 가운데 요셉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노예로 팔리기 전에 요셉은 어떻게 불렸을까요? 그 집에서 그냥 이름을 불렸겠죠? 요셉아 라고 불렀을 겁니다. 근데 아버지는 요셉을 어떻게 불렀을까요? 굉장히 요셉이란 이름에 애정을 담아서, 사랑을 불러서 내 사랑하는 아들 요셉아 이런 식으로 부르지 않았을까요? 집안의 주인이었던 아버지가 요셉을 아끼자 그 집안에서 일하는 모든 하인들과 다른 사람들도요, 요셉을 아끼는 마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이 한 달 가까운 시간 가운데에서 노예상은 요셉을 어떻게 불렀을까요? 요셉에게 이름을 불렀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그 수많은 노예들 가운데 단 한 명의 노예일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요셉은 요셉이라는 자기의 이름을 쓰지 않고 야, 거기 노예! 너! 이런 식으로 자기의 이름을 불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요셉이라는 이름의 정체성은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요, 애굽의 노예 한 사람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셉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졌을까요? 처음에 며칠 동안은요, 내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앞으로 한평생을 노예로 살아갈 거라는 이 상황을요, 인정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가고요, 내 주변에 있는 노예들이 이제 현실을 인정하기 시작하자 요셉도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아, 내가 진짜 팔린 거구나. 내가 이제는 한평생을 애굽 땅에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이런 현실을 자각하는 시간, 현실을 받아들이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애굽에서 이제 평생 노예로 살아가겠다는 이 현실을 자각한 그 순간부터 요셉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요셉은요, 이 한 달 남은 기간 최대한 많은 것을, 최대한 다양하게, 최대한 빨리 배우고자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이죠. 요셉이 배워야 할 것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가장 먼저 애굽의
언어를 배워야 했을 것이고요. 애굽의 문화를 배워야 했을 것이고요. 애굽에 가면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주변의 노예상들을 통해, 주변의 노예를 통해서 계속해서 배우는 모습을 보였을 거란 사실이죠. 한마디로 이 한 달이라는 기간 가운데에서 요셉은 애굽에서의 빠른 적응을 위해서 정말로 많은 변화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였을 것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요셉이요 애굽에서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 문화를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하는 일을 배우는 이러한 노력을 기울였을까요? 애굽에 팔려갔는데요,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애굽에 말도 못합니다. 애굽에 팔려갔는데 애굽 문화도 모릅니다. 내 멋대로만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애굽에서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어떤 취급을 받을까요? 또다시 애굽에서 한 번 더 버려진 자가 될 것이고요, 또다시 애굽에서 쓸모없는 자가 될 것입니다. 말도 통하지 않고 적응하지 못하는 이러한 노예들, 어디로 팔려갈 수밖에 없을까요? 전쟁터에 팔려가서 인간의 육신을 이용해 고기방패로밖에 사용되지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요셉은 최악의 장소에 버려지지 않기 위해서 내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이런 변화의 과정을 한 달 가운데 완성해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애굽으로 가는 이 한 달의 기간은요, 요셉이라는 사람 자체가 완벽하게 해체가 된 다음에 애굽의 노예라는 새로운 사람으로 재조립이 되어지는 변화의 과정이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가나안 사람, 아버지에게 사랑받던 요셉은요, 이제 애굽의 노예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우리 가족에서 쓰던 말, 우리나라에서 쓰던 이 히브리어밖에 쓰지 못하던 요셉이요, 이제는 히브리어를 서서히 버려가고 애굽의 언어를 조금 더 익숙해하는 모습을 완성해 냈을 거라는 사실이죠. 이전까지 그는 히브리 문화권, 우리 가족의 문화를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애굽에 조금 더 빨리 적응하고 애굽의 노예로서 조금 더 나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요셉은 애굽에 있는 모든 문화를 나의 삶의 중심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가나안 사람 요셉의 신분이 사라져버렸고요, 언어가 사라져버렸고요, 가족이 사라져버렸고요, 가치관과 생각이 모두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남은 것은 오직 무엇입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아닌 애굽의 노예 한 사람만 남게 되었으리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이 한 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추측해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히 여기서 우리가 더 주목해 봐야 할 건 무엇이냐? 사람의 이름이 바뀌고요, 사람의 언어가 바뀐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람의 이름이 바뀌고요, 사람의 언어가 바뀌면요, 사람이 가진 생각의 틀과 사람의 가치관 그 자체가 완벽하게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요, 혹시 미국에 이민 간 친구나 가족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미국에 가서 살아간 사람들을 보면요, 미국에 가자마자 이 사람들이 뭘 하냐? 뭘 할까요? 일단은 영어를 배우겠죠. 그리고 이게 한국 이름이요, 영어로 발음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몇몇 이름은 쉬울 수가 있겠죠. 근데 제 이름이 광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미국 애들이 제 이름 발음을 못합니다. 제 이름을 그래서 미국 애들이 뭐라고 불렀을까요? 제일 많이 부른 게 쾅, 아니면 퀭, 아니면 이제 아예 이름을 못 읽는 사람들은요, 제가 영어 스펠링이 KWANG인데 저를 K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어 이름을 부르기 어려우니까 미국인 사이에 빨리 녹아들기 위해서는 뭘 써야 되겠죠? 미국식 이름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식 이름을 가지고 미국의 언어를 사용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요, 한국인의 정체성을 점점 놓고 미국인의 정체성을 찾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요, 미국에 오래 산 사람들에게만 적용된 말이 아닙니다. 미국에 한두 달 정도 어학연수 갔다 온 사람들, 학생들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여러분, 얘네들이요, 미국에 한두 달밖에 안 살다 왔는데요, 한두 달 살다 오면은 마치 10년, 20년을 살다 온 것처럼 행동하는 거 우리가 내 주변에서 아니면은 방송이나 드라마 같은 거를 통해서 종종 목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도 이런 친구들이 몇 명 있었는데요, 미국에 방학을 통해서 한두 달 어학연수를 갔다 오니까 얘네들이 발음이 어떻게 될까요? 발음이요, 버터 녹인 발음이 됩니다. 우리가 바나나를 어떻게 부르죠? 바나나라 그러죠? 근데 버네너 이럽니다. 그리고
딸기를 혹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스트로베리라고 부르죠. 근데 뭐 스트로베리 막 이러면서 발음을 막 미친 듯이 꼬아서 한다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이 또 뭐라고 합니까? 한국은 정말 이런 부분이 미개해. 미국에 갔을 땐 이런 게 너무 좋았는데 이러면서요. 마치 자기가 한국인이 아니라 미국인이 된 것처럼 한국의 문화나 가치관을 자꾸 판단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뀌는 데는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자기의 이름을 잃어버리고요. 자기의 언어가 아닌 애굽의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 그의 삶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원래 요셉이 변화해야 할 그 대상은 누구였을까요? 요셉은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가나안 사람,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는 요셉이 아닌 이집트의, 애굽의 노예로 변화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어진 창세기의 말씀을 찾아보면요, 요셉은 이 한 달간의 과정 가운데에서 애굽의 노예가 아닌 다른 존재로 변화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셉은 과연 어떤 존재로 변화하게 되었을까요? 뒤에 이어질 성경의 말씀을 찾아보면요, 요셉은 이 한 달간의 애굽으로 가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조금 더 성경적인 표현을 사용한다면 임마누엘의 사람으로 변화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이것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을 보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함께 하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란 말입니다. 한마디로요, 한 달 동안 애굽으로 이동하는 그 길 위에서 요셉이 이전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아니었으나 요셉이 애굽에 도착한 그 시점부터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형통함을 이루어내는 자로 완벽하게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앞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믿는 자였고요, 자신이 입은 채색옷의 권위를 신뢰하는 자였으며 이 모든 것 안에서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도단에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는 그 한 달 남짓 되는 기간 동안 성경은 요셉의 거취를 단 몇 줄로 요약한 다음에 애굽에 도착한 이후에야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애굽으로 이동하는 그 길 위에서 요셉은 처음부터 나와 함께 하셨지만 그동안 내가 눈여겨보지 않았던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셨구나. 모두가 나를 버렸음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가는 길 위에서 요셉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온전히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애굽으로 가는 길 위에 요셉에게 발생한 일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은요, 내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정체성이 사라져버렸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을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리게 만들었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모두 붕괴시켜버리는 이러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셉의 삶에서 정체성이 사라지자, 요셉의 삶의 방식이 사라지자, 요셉의 가치관이 사라지자 그제야 요셉이 깨달은 건 무엇이냐? 내가 그동안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나의 정체성, 나의 삶의 방식, 나의 삶의 가치관이 너무나 헛되고 헛된 것이었구나. 나의 삶은 이 모든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존재하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의 변화 가운데에서 요셉은 이 세상 무엇보다 귀중한 것이 누구라고 깨달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나의 삶이 아닌, 나의 생각이 아닌, 나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이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중한 것이라는 사실을 요셉은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보호 안에서 요셉은요, 오직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고난과 괴로움을 거쳐서 나의 삶 자체가, 나의 정체성 자체가 갈갈이 분해되는 그 재조립의 과정을 통해서 요셉은 그제야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가는 길 위에서 요셉은 너무나 많은 고난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 요셉이 무엇을 경험하게 되었죠? 내가 그동안 붙들고 있던 모든 것들, 내가 그동안 중요하게 여기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나의 손으로 스스로 놓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놓게 되자 그제야 요셉은 무엇을 할 수 있었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고요. 아무것도 쥐지 않는 내 두 손을 가지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온전히 붙잡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즉 애굽으로 가는 이 한 달간의 기간 가운데에서 요셉은요, 인간과 내가 가진 것과 나의 모든 배경은 헛되고 헛된 것이구나. 이 모든 것들은 나를 구원할 수도 없고 나를 가장 온전한 길로 인도할 수 없으며 나의 삶을 책임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요셉이 새롭게 깨달은 건 무엇입니까?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나를 떠나갈지라도, 이 모든 것이 나의 삶에 존재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 나의 삶을 구원하시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요셉은 이 광야 생활, 이 애굽으로 가는 한 달의 기간 가운데에서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실패를 두려워하고요, 무너짐을 두려워하고요, 절망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고 절망을 두려워하고 무너짐을 두려워할까요? 이 모든 것을 경험하면요,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진리,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가치관, 우리가 가지고 있던 방향성이 완전히 부정당하는 느낌을 경험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 무엇입니까? 나의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과 무너짐과 절망이 찾아와서 우리가 무너져 내리고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라는 인간 자신이 완전히 해체되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 그제야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는 그 길 위에서 요셉은 많은 고난을 경험했을 것이지만 그 고난을 통해 나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그 시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고요. 하나님을 경험한 이 사건을 통해서 애굽에 도착한 이후로부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형통함을 이 땅에 흘려보내는 자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는 요셉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은 요셉을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요셉은 이제 실패자의 삶을 살아가겠구나, 요셉은 저주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이러한 판단을 내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이 실제 경험한 애굽으로 이동하는 이 한 달 기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이 시간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이었고요,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시간이었고요, 나의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이 한 달의 시간은 요셉에게 있어 저주가 아닌, 실패의 시간이 아닌 오히려 축복과 성공의 시간이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경험한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내가 가지고 있던 능력들, 그리고 내 배경과 나의 성공은요, 절대로 나의 삶을 구원할 수도 없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며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삶을 책임지시며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분이라는 사실, 이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없더라도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과 평강이라는 축복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듭남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이 거듭남을 통해 능력을 받고, 이 거듭남을 통해 시선을 바꾸고, 이 거듭남을 통해 나의 성품이 변화됨으로 인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사명자로 바로 설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린 이 요셉은요, 애굽에 있는 모든 생명뿐 아니라 7년 기근 가운데에서 애굽 주변에 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사명의 성취자가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거듭남을 통해 시선을 변화시키므로 나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 넘겼던, 나를 죽이려 했던 이 형들을 용서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모습까지 완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었다면 요셉의 삶은 깨어짐도 없었고 포기함도 없었고 변화됨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요셉의 삶에 고난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 고난을 통해 거듭남의 축복이 완성될 수가 있었다는 것. 요셉이 자신의 삶을 완전히 깨어버렸기 때문에 새롭게 태어나는 거듭남, 다시 태어남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반드시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요셉의 삶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나를 구원하고 나를 더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닌, 내가 그동안 대수롭게 여기지 않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며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나의 삶을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며 나의 삶에 복에 복을 더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저주받은 삶의 시작이 아닌 하나님을 다시 볼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나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그 절망의 순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더욱 확실하게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 온전한 거듭남을 통해 사명을 성취해 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 아멘.